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유보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등산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등산을 가다가 하필이면 그 낭떠러지기를 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되었죠. 떨어지다가 나무 뿌리를 잡고 겨우 달랑달랑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떨어지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죠. 사람 살려, 위에 아무도 없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거라. 누구세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잘 되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빨리 좀 살려주세요. 알겠다. 그럼 먼저 네가 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마. 그래서 집사님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다시 이렇게 소리를 짓다고 하죠.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여러분, 유머는 유머일 뿐입니다. 심각하게 받아주지 마세요. 절대.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죠. 자기가 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과 학연의 나무 뿌리, 돈과 권력의 나무 뿌리, 경험과 인맥의 나무 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나무 뿌리를 잡고 달랑달랑 매달려서 아등바등 그렇게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후 1세기 고린도 교회, 참 고린도 교회가요,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정말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보면 언제나 바람 잘 날이 없고요. 언제나 조용할 날이 없어요. 왜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1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읽던 본문 앞부분을 살펴보면요, 거기는 큰 문제, 가장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분파와 분쟁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분당을 짓고 자기들이 옳다,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계속한 바울파야. 나는 바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가르친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개박 베드로파야. 그런가 하면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파만 해도요, 대파, 양파, 쪽파 다 해서 파만 해도 적어도 4가지 당파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파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가 많아요. 그 결과 매일매일 교회만 가면 이 당파 문제로 사람들이 나뉘어져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보세요.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뭡니까? 나누어져서 싸우니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인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오직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그렇게 반가워하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한 말을 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는 게 좋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하는 게 좋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획하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파가 생겨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비록 성별은 다르고 연령이나 학벌이 다를 수 있어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이다. 이 말을 우리 본문 1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믿고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당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되고 표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그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이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18절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서 십자가를 빼고 다른 것을 말하면 그 다 거짓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핵심 정수가 되고 핵심 정신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미련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헬라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지혜를 추구하는 필라소피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만물의 근원을 파헤치고 만물의 원리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로운 사람, 선비, 이 시대의 진정한 변론가라고 그렇게 자칭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바울 당시 헬라 세계에는 우리가 사는 스토아 학파, 에피큐로스 학파라는 이런
학파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정말 지혜를 사랑하고 웅변을 숭상하고 수사학과 철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볼 때,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흔히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도저히 인륜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형틀에 매달려서 죽은 죄인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믿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헬라 사람들은 참 지혜를 찾아서 헤매고 있었지만 참 지혜가 자기들에게 다가왔을 때 오히려 그 지혜를 거절해버린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정작 지혜가 나타나자 그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설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해서 야무지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비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철학적으로 그것을 다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해박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식이 곧 믿음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실한 신앙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지고 우리의 온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진실한 믿음은 어떤 식으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건 예배를 통해서건 아니면 생활 속에서 특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없이는 그 사람의 신앙은 바람에 날아간 겨와 같습니다. 언제든지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이 있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과 연단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음과 우리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켜주는 자양분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새롭게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십자가의 도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리 본문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으니 유대인에게는 표적인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유명한 것이오되. 자,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하면 약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세메이오라는 것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적이라고 보면은 거의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적.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이 기적,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이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특별히 이 모세오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줍니까? 수없이.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기적을 보여주죠. 낮에는 구름기둥을 세워서 기적을 보여줘. 아침이 되면 만나가 쫙 떨어져서 기적을 보여줘. 심지어는 여러분 필요하다면 반석에서 반석을 갈아서 물이 나오게 하고, 여러분 필요하다면 바다를 갈아서 길을 만들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보세요.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표적을 보지 못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받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아니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하늘로부터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들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도 표적을 구했어요.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문둥병자가 나아요. 자기들 눈앞에서 심지어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났어요.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입니까? 믿지 않겠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무기하게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란 말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당당히 내려와야 되죠. 초자의 기적을 베풀어서 십자가를 쪼개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멀쩡하게 십자가 위에서 걸어 내려오셔야죠. 그래야지 메시아인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얼마든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든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 표적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님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성리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기 목숨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는 반드시 걸어가야 될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표적을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표적과 기적을 바라고 찾아오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얼마든지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영생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도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죠. 능력, 권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세상을 많이 알아도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이성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 지식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또한 세상은 자기 기준,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또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교 다닐 때 저를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아주 짧은 원서를 저에게 추천해 주셨어요. Too Small God이라는 책이에요.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 제가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데,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게 그렇게 축소하고 제한시켜서 믿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책의 표현대로 쓸모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어쩌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제한적인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지혜가 이곳에 있다.
하라는 것이죠. 어떤 죄입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보았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게 해봤어요. 근데 듣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듣지 않는 사람들 심판도 해봤어요. 재앙도 내리고 책찍고 때려보기도 했어요. 잠시 깨닫는 것 같더니 또 시간이 되니까 또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느냐? 자기의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거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리고 이 사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디나미스, 능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부여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좀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죠.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폭발력, 파괴력,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삽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의 선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멘.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서 능력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느냐? 다름이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내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면 여러분, 내 친한 친구에게, 내 가까운 이웃에게 그것을 알리겠습니까? 아니면 나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야기하고 싶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세상 아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조차도, 형제조차도, 친구조차도 나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의 이 무거운 짐을 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까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었어야 될까요? 혼자만 가지고 있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전도라는 것은 미련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말하기엔 전도가 뭐 되겠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지금 욕먹고 있는데 무슨 전도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할 수 있어요.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동교회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새로 짓고 적어도 우리 본당 밑에 1층에만 124개의 좌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124개요. 2층에도 올라가겠죠. 좌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좌석을 여러분들이 꽉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좋습니다. 아멘. 꽉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전합시다. 아멘.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자고 전합시다. 아멘. 양동교회가 새로워지는 비결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보혈의 능력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거죠. 이런 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능력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차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